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는 자의 축복. 하나님이 지난 6개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7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들 금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지난주 본문 말씀으로 우리 감사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맥주절을 지켜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감사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하고 있지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8편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에베소 5장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2장 7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3장 15절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 자, 여러분, 이러한 감사라는 이 단어만 해도 성경에서요 900번이 넘게 나옵니다. 900번이 넘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 자, 무엇을 보여주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축복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놀라운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감사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한 민족, 조그마한 그 환경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감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감사를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그처럼 한 민족을 택하여서 그 민족의 감사를 가르치면서 온 세계를 향하여 이처럼 감사의 삶을 살아라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요. 유대인들의 삶은 여러분 1년 내내 감사의 축제의 삶입니다. 자, 정월 14일은 6월절로 지키지요. 6월절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그런 날이잖아요. 그 날을 그들은 우리나라의 설처럼 지킵니다. 우리나라의 설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이잖아요. 그들은 이 6월절 이 날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축제의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6월절이 뭐지요?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을 의미하는 날이지요. 자, 이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은 오순절이잖아요. 이날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 날을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어지지요. 자, 여러분, 맥추절의 그 은혜, 이건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400년이 넘게 그들은 노예 생활했었잖아요. 또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요. 그러한 그들이 자기 나라를 갖는다, 자기 집을 갖는다, 이건 꿈도 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국가가 있습니다. 자기 집이 있습니다. 자기 땅이 있어요. 가축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옛날에는 다
이 애굽에 빼앗겼는데 이제는 자기들의 곳간에 이제 쌓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 같은 일이 펼쳐진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자기 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하나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무슨 날이지요? 교회 탄생주일인 것입니다. 자, 이 맥추절이 지난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이 뭐지요? 일주일 동안 자기 집을 떠나서 초막, 천막, 텐트를 짓고서요, 그 텐트에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삽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왜 그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조상들을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놀라운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축복을 기여하기 위해서 실제 일주일 동안 그러한 고난의 삶을 생활하지요. 그 일주일은 감사의 축제입니다. 날마다 온 나라가 축제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요, 그 페스티벌이 바로 미국에서 하는 감사 축제지요. 자, 이처럼 6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 그 중간에 또 뭐가 있느냐? 나팔절, 또 속죄절, 또 불임절, 이러한 절기들이 있고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은요, 1년 내내 달달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대로 영원토록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그냥 명령을 하시지요.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은요, 100~200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처럼 매년 이런 축제 속에서, 감사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삶 자체가 감사 위에서 세워집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최소한 100번 이상의 감사의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들은 모든 게 감사합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도 감사합니다. 물건을 살 때도 감사, 사지 않을 때도 감사. 구름을 봐도, 우리는 멋있는 구름 보면 뭐라 그러죠? 와, 멋있다.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찬양하죠. 와, 하나님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몸에 배어 있지요. 이처럼 감사를 알고 또 감사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을 여러분 아시지요?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왼쪽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저 청년이 누구지요?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빌 게이츠, 그리고 밑에 워런 버핏, 그 밑에 일론 머스크, 그리고 아인슈타인. 저 저커버그, 저 사람이요, 지금 나이가 35이에요. 한창 청년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지금 재산 가치가 100조 원이래요. 100조 원. 아니, 이제 이 30대 이제 중반인데. 그리고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세계 재력 1, 2위잖아요.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 저 사람은 지금 자동차 업계에 우리나라의 이 현대나 일본의 토요타랄지 이러한 이 자동차 업계보다도요 그 주식 가치가, 재산 가치가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재력 1위예요. 자동차 업계. 참 놀랍지요.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노벨 수상, 우리나라는 한 명 수상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200명이 넘어요. 200명. 그냥 다 휩쓸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 우리나라에서는 한두 명 들어가잖아요. 그런데요, 아니 이 사람들은 그 하버드 대학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땅 여러분 아시잖아요. 강원도만한 조그만 땅, 그러한 조그만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이처럼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계의 최고의 그러한 1등 국민이 되어집니다. 그냥 세계 모든 영향력인 것은 그들이 다 거기 휩쓸지요. 여러분, 이게 뭐 때문이지요? 참, 여러분, 이건 참 놀랍고 신비한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일이 과연 어떻게 해서 있을 수 있을까? 그 비밀이 뭐지요? 이것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삶 속에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 감사의 문화입니다. 문화. 감사가 몸속에 뼛속에까지 감사가 배어있는 거예요. 삶 자체가 감사 위에서 세워져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모든 이 생각이 어떻지요? 항상 긍정이잖아요. 여러분, 감사로 가득하다 보니까 항상 긍정의 생각, 적극적인 생각, 그리고 항상 열려있는 생각,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가 마음이 항상 열려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신경질을 부립니다. 부모에게 짜증 부립니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모에게 막 대듭니다. 부모 앞에서 큰 소리 칩니다. 학교 가서는 선생님을 무시합니다. 직장에 가서는 상사 뒤에서 상사 욕합니다. 나라에 대해서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이렇다면은 그러한 복을 그들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어림도 없지요. 그처럼 신경질, 짜증, 불평, 불만, 비평, 원망, 욕하고요. 그러한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그들에게 이러한 복을 어떻게 하나님 내리시겠어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그러한 얘기지만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민족에게 있잖아요.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이러한 비판, 이러한 부정, 불평, 이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신경질, 짜증, 불만, 비판, 불평,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벗어나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감사가 많은지요? 아니면 내 안에 이런 불평과 또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혹시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이 더 많은지요? 아니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IQ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IQ는 평균 106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예요. 머리 좋지요. 유대인들의 평균 IQ는 98입니다.
세계에서 13위예요. 여러분, 머리 좋은 거 중요합니다. 명석하고 IQ 높고요,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머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 위에서 일을 하십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 속에서 일하신다. 우리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감사 속에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내 안에 신경질, 짜증,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이, 여러분, 감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때에 감사하는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내 마음에 기분이 좋고 그럴 때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 감사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항상 어떻게 좋습니까? 항상 어떻게 기분 좋은 그러한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항상 좋은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이 일하신 사람들 보세요. 요나 같은 사람 어찌 여러분 그의 삶이 그처럼 좋은 환경이고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처럼 감사 찬양을 합니까? 바울과 신라 같은 사람 여러분, 감옥에서도 그처럼 매맞아서 피투성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그것도 자다가 일어나서 참 찬양하잖아요. 그처럼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으시고, 여러분 요나는 스올 감옥 같은 곳이잖아요. 하나님 그 감옥 같은 지옥 같은 곳을 하나님이 열으시고 쇠사슬을 풀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은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감사할 게 이제 뭐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짜증나고 그냥 답답해 죽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 한번 가보시지요. 그 사람들은 숨 한 번 마음껏 한번 쉬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잖아요. 산소호흡기 빼고서 마음대로 숨 한 번 쉬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 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여러분 우리는 숨 쉬잖아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걸어 다니잖아요. 손도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하루에도 여러분 앰뷸런스 소리 왱왱왱왱 몇 번씩 우리 주변에 급하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처럼 건강하게 지켜주시잖아요. 재작년 그 금융감독원 그 통계를 보니까 보이스피싱 그 손해액이요 4천억 원이 넘더라고요. 하루 평균 12억 이상이 통장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루에 12억 이상이 주인을 몰래, 나도 몰래 빠져나가요. 어떤 분은 은퇴해서 평생 노후자금으로 모아놨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안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모습 생각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에 힘 주시며 위로함 주시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니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아멘 아멘. 내가 숨을 쉬는 동안 살리신 약속하셨네. 할렐루야.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나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발걸음마다 지키시며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넘치게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감사할 세 번의 절기를 주면서 이때는 크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맥주들을 지키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요? 첫째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이 어서 오세요 하고 다 비어 있는가요? 수천 년 동안 그곳에 7 부족들이 강한 그러한 결속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숫자도 많고요. 이스라엘은 전쟁 무기도 별로 없잖아요. 싸워서 그들을 물리친다, 이것은 여러분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물리쳐줄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의 지경을 넓혀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느 때예요? 자, 21절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아멘. 자, 밭을 갈고 또 거둔다. 어느 때지요? 추수잖아요. 추수. 여러분, 자, 농촌에서 이 추수 때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때잖아요. 농번기.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때가 바로 이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그 모든 것 다 스톱. 그 정신없이 바쁜 그때에 모든 건 다 그대로 내려놓고, 그리고 안식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처럼 바쁜 거 하나님이 아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작정을 하셨나? 목사님이 그 이천 내가 바쁜 거 알면서도 주일날 교회 오라니.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신지요? 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자, 농사 이 일만 알지, 이 농사 일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주일, 이게 무슨 날이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주일, 사람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일. 영어 성경에서는 The Lord's Day, A Lord's Day가 아니라 The Lord's Day라 그럽니다. 여러 날 중에 한 날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하나 있는 날이라고 말이지요. 특별한 날이란 것입니다. 왜 주일이 온 우주에 있는 특별한 날인가? 여러분, 주일 무슨 날이지요? 이 날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망과 저주의 삶을 끝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하늘의 복을 주신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에요. 또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바로 이날 주일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펼쳐지지요.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날에 오순절이잖아요. 이날에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날인 거예요.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군데 한번 더 보실까요? 창세기 2장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여러분, 오늘 주일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 자, 여러분, 주일날 이 날은 모든 일을 다 스톱하고 농번기 몸이 10개라도 지금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바쁜 일 다 스톱하고 내게 와서 이날 예배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 이해가 되십니까? 주일 이날은 로드스 데이, 왕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이십니다. 이 날을 하나님의 복되게 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일이 무슨 날인지를 잘 모르는 성도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그냥 일요일이라고 그럽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주일날, 일요일 그럽니다. 여러분, 일요일이 무슨 날이죠? 일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노는 날이잖아요. 내 육신을 즐기는 날이잖아요.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조금만 일이 있어도요, 주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으로 나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언어가 바뀌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요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요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일요일은 어데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더 로드스 데이, 하나님의 날, 왕의 날, 특별한 날, 하늘문이 열리는 날, 바로 주님의 날, 주일인 것입니다. 자,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의 지경을 내가 넓혀줄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지경을 넓히시는가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남아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셔요. 어떤 사람의 믿음의 지경이 한 평 정도 됩니다. 한 평이 크기가 어느 정도지요? 가로 세로 1.8m잖아요. 내가 키가 170이니까 뭐 이 정도요. 한 평 손 뻗으면은 손도 제대로 뻗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한 조그만 공간에서, 내 그러한 믿음의 공간에서 어떻게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한 평도 안 돼요. 그러니 삶이 그렇게 돼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평수가 100평, 또 200평, 500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그 믿음 위에 세워지면서 그처럼 풍요로운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지경만 넓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지경도 넓혀주십니다. 여러분이 섬김의 은혜, 섬김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물질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가정 화목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천국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지경을 자기들이 정했는가요? 내가 더 땅 많이 차지하고 싶다. 그들의 지경을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각각 지파, 어느 지파는 어디서 어디까지다, 하나님이 그들의 지경을 각각 정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씀합니다. 인류의 모든 나라들의 지경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인생의 지경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의 지경이 나의 능력에 따라서 나타날까요? 내가 노력한 대로 되어질까요? 내 노력한 대로 여러분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런다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지경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신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자, 나의 모든 언어가 감사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경을 넓히시며 다윗의 지경을 넓히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 속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감사절기 때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국에요, 모든 마을들이요, 성인 남자가 없는 겁니다. 마을이 남자들이 다 비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적, 강도, 외적 침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릴 때에 한 번도 외적의 침입이 있지를 않습니다. 한 번도 나라가 무너지질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지요? 바로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가 지켜줄 것이니라, 보호하여 줄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서 6장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노라. 시편 121편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요나를 물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지난 6개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금년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뭘 지켜주실까요?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감사로 말미암아 너는 감사하라.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라.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감사, 이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 감사 예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드리시는지요? 한 10,000원, 20,000원?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서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금액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최소한 100번 이상의 감사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10번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 속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